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찾으신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저녁에는 감추었다 나타내시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추었던 예언의 말씀을 나타내 주신다. 은혜 시대에는 서방의 종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주의 종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런 영국이나 미국,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의 신학 서적을 가지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 마지막 때의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이스라엘 민족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기독교의 마침은 대한민국에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한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그런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에서 동방 대한민국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선택해서 기도를 시키시고 그 종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은혜 시대의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 시대 말씀은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 또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서 이방이 구원받는 그런 천국 복음이었지만은 흑암에 빠진 이방들, 죄에 빠져 있는 이방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그런 복음이었지만은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을 이루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어떤 교회에서도 이 천년왕국을 강조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시대 따라 이어가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이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에서 천년왕국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모르고 이 천년왕국을 강조하지 않으면은 자기 그런 주의 종도와 교회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천년왕국을 빠뜨렸기 때문에 거기는 빈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동방에서 대한민국에서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탄생하시고 또 사도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사명은 거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사명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의 주자는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에 보면 거의 다가 90% 이상 95% 이상이라 할까 다 이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초림에 관한 말씀은 분량이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일어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의 핵심은 딱 세 가지인 것입니다. 초림의 주, 재림의 주, 천년왕국.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다 이 천년왕국을 갖다가 강조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힘을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도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 구원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주의 종을 택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공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추었던 택한 종을 숨겨놨다 나타내 주신다. 근데 이 말세복음은 이게 정한 때를 기다리는 복음이요, 또 끊임없이 시련 연단을 받고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은혜 시대 같으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뭐 능력 받는다고 막 기도하고 막 뭐 얼른 나가서 뭐 잘해도 못해도 뭐 하고 그러는데, 이 복음은 그저 뭐 숨겨놓고 감춰놨다 그냥 나중에 정한 때가 돼야 이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숨겨놓고 감춰놨을 때 나태해하지 말고 열심히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언제 정한 때가 오나 그래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숨겨놓고 감춰놨을 때 내가 뭐 언제 쓰임 받으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뭐 쓰임 받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열심을 내서 기도 무장, 말씀 무장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내리고 기름 부어주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뭐 별 볼 일 없고 뭐 그랬지만은, 죽음도 두려워해서 뭐 예수님도 버리고 도망가고 뭐 그랬지만은,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은 다하기까지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만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만 내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면은 우리도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역사를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과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저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예 나는 기도가 안 돼. 뭐 아예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뭐 기도 안 되면 부르짖고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열심히 해야 찬양 부를 때 이미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찬양도 열심히 불러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성회할 때도 마찬가지고 먼저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은 속으로 기도하고 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는 삼층천의 세계잖아요. 내 찬양과 내 기도가 저 삼층천의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도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그맣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도 기도해보고, 조그맣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도 기도해보고 그러시라고요. 이게 뭐 묵상 기도 뭐 이렇게 차원 높은 기도는 그렇게 막 크게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면은 그때 묵상 기도로 들어가서 조용하게 차분하게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그맣게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뭐 조그맣게 기도하고 이 말씀 보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뭐 기도도 막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안 되면 여호와도 크게 찾고 막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저도 뭐 여기 와서 기도해보고 그러지만은 막 몇 시간 동안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면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막 몇 시간 동안 막 다른 사람 다 가도 안 가고 막 계속 막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것입니다. 2시간 만이고 막 3시간이고 막 버티고 기도하면. 그런 열심과 열정과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앙의 수준이 이게 차원이 안 높아지는 것입니다. 차원이 안 높아져요. 항상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추었고 택한 종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서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이 아니고서는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좀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그래도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은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알아주고 사람들도 알아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벌써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를 드려도 별 감흥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었고 택한 종을 갖다가 이런 종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은 때가 되면 이 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종에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추었던 큰 물질을 숨겨놨다 나타내 주신다. 이사야 45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감췄던 큰 물질을 숨겨놨다 나타내 주신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부터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기약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은과 금과 의복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세의 성막을 세웁니다. 모세가 명령해서 너희들이 이 성막을 세울 그런 은금 패물과 그런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 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얻은 물질을 갖다가 모세한테 바침으로 모세의 성막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가져오니까 나중에는 그만하라. 물질이 차고 넘치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한테 얻은 이 물질이 모세의 성막을 이뤘던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이 뭐예요? 모세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 되고 이 모세의 성막은 구원의 조감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 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그다음에 헤롯 성전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모형이 됐잖아요. 모세의 성막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종과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물질을 취해서 이 마지막 때 종과 교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신령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은 영원한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만 의지해라 이거예요. 나만.
왜 그러냐면 우리 가족도 뭐 다 같이 함께 돼서 이복으로 같이 가면 좋지만은 뭐 그런 가정이 드물잖아요.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뭐 가족으로 혈육도 삼지 말고 가족도 뭐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뭐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이 마지막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주셔서 이 영원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추었던 민족을 통해서 새 일을 나타내 주신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감추었던 민족을 통해서 새 일을 나타내 주신다. 이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과 유대인은 쌍둥이처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이스라엘은 아시아의 서쪽 끝에,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이 동쪽 끝에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육적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기독교의 마침은 대한민국, 동쪽 끝에 대한민국의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마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꾸만 이 천국 복음으로 이 복음을 마친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천국 복음으로 시작해서 천국 복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우리가 이 한민족이 전 세계로 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으로 시작해서 천국 복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년왕국을 우리는 영원한 복음으로 기독교의 역사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에 저나 여러분이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